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달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릇일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을 다쳐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보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도 생업을 떠나지 못하거나 금전적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저희 주변에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꺼이 돕고 회복시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희 영혼과 몸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삶에 왜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신을 향한 사명과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학업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어군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제빵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 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갑작스런 한파가 한풀 꺾이고 봄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입춘 같지 않은 입춘이라 투덜거렸지만 어느새 따뜻해진 날씨에 입춘은 입춘이구나 하게 됩니다. 아직도 몇 번의 추위가 온다 하지만 이내 따스한 봄 기운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올 봄 소식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부활절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자를 포함한 무리들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제자란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따르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곳을 누가는 평지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는 구절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방금 전 예수님과 일행은 산 위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이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12제자는 사도라 불리면서 무리와 구별되었고 부활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이자 최고 권위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한 산에서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듣고자 산으로 모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전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서론과 본론으로 구별하는데 본문은 그 서론부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평지에 모인 무리에는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외에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누가는 전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 마가 복음과 달리 누가가 이방인들까지 무리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 공동체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외쳤던 예언자들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선포가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고침을 받고자 함이었고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아울러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 보려고 애를 썼다 하는데 손을 댄다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도 있다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씨에 불쏘시개를 대어서 불을 옮겨오는 행동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듯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치유 후에 주님은 평지 설교로 알려진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태가 전하는 주님의 설교가 8가지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면 본문에 기록된 설교의 시작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별도로 부르는데 반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신이라고 증거하고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누가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산상수훈의 8복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이고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이 있다는 선언이 가난한 자와 연결하는 것은 엉뚱해 보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아무런 걱정이나 병약함이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들에게만 쓰여지는 헌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처럼 대단한 위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또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에게 하는 말이란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의 선언에서 복 있는 이들로서 첫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가난이란 것은 게으름이나 무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난이란 것은 그들의 게으름과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혹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나 의인들이어야 하며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부럽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가난한 사람이란 것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이 단어는 거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갔다는 얘기인데 왜 그가 그런 혜택을 입었는지 아무런 부연 설명조차 없습니다. 여기서도 천국에 가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근거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같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보호, 구원, 자비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자격이나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상은 잘한 사람을 가려서 수여되지만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가난함이란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 즉 통치라고 할 때 주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당장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이 필요한 이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배부름이 복이라면 그 복은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웃음이 복이라면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과 같이 결핍 가운데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앞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요구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말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외아들을 잃고 애통하던 과부와 12살 된 딸의 죽음으로 비통해하던 회당장을 웃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나 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어지는 4가지 화 선언은 앞서 나눈 복의 선언과 대비를 이룹니다. 복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대한 대가가 아니듯 부유하거나 배부르거나 웃는 이들이 당할 화 또한 죄나 악함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아울러 화가 있다고 번역된 단어 또한 슬프다 혹은 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화이또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을 바탕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 단락을 저주 단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화있다라는 말보다 슬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즉, 오호 슬프다 부유한 사람들, 혹은 아 슬프도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슬프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냥 화가 있다라는 번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고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 즉 선지자로서 미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4번째 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제재된 자들이면서도 세상이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성공과 부요에 관한 가짜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재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애정어린 경고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는 제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재된 사람이라면 이 복을 깨닫고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유함과 명성만을 쫓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의 결핍이 채움을 받고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제자된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헛된 곳에서 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복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복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 칭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그리고 학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